네, 셀리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제 10월 가을 그리고 감사라는 주제에서 네 번째 시간 고난 중에 감사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주에 돌아오는 주에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미리 묵상하고 또 셀 성경 공부 준비합시다. 어쨌든 시간이 굉장히 빠르네요. 11월도 이제 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곧 12월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연말을 바라보면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습관과 또 삶의 자세를 가져보자 하는 생각에서 이제 11월에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감사를 생각할 때 쭉 살펴보았던 바는 우리가 받은 구원 안에 감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새 생명 주심에 감사, 그리고 감사의 식탁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라 해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분명히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감사로 자꾸 표현해야 함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이제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셀리더들이 셀원들과 좀 나눌 것은 우리의 삶에 놓치고 있는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간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더 빠르고 그게 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셨죠. 은혜를 주시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관계. 그래서 믿음이 이제 이 감사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감사가 가장 어려운 시점이 어디냐? 사실 고난 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고난 중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그 의미들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범사라는 건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내용이니까요. 고난 중에도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난 그러면 제일 이제 생각나는 사람이 욥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욥기 성경을 봅시다. 이제 뭐 워낙 고난 그러면 이제 욥인데 욥을 이제 우리가 따라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근데 이제 원리는 어떤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배경이 있는데 1장 전체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실 하늘을 배경으로 하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역.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을 때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테스트하신다는 거죠. 유혹한다는 게 아니라 내 진심이 어떤지가 드러난다는 게 왜 가장 어려울 때. 자, 그러니까 이제 욥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1절에 말씀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근데 하나님 참 재밌으셔요. 사탄이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욥 자랑해요. 야, 너 욥 봤냐? 걔 참 괜찮은 애다. 이렇게 자랑을 하니까 사탄이 또 이렇게 참소를 한단 말이야. 에이, 하나님, 너무 많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뺏으시면 하나님 욕할걸요? 이렇게 참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쭈? 한번 네가 뺏어봐. 몸에는 손대지 마. 이렇게 허락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영역의 일들이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진심을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 보여줄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사탄이 치니까 이제 사탄의 말대로 하면 이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데,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간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유명한 말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신 이도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가져오셨다. 하나님이 다 주셨다. 하나님이 가져가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물건을 쓸 때 물건을 잘 쓰고 나서 반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잘 썼습니다. 그러죠. 근데 이럴 거면 왜 줬나요? 이러지 않잖아요. 사실 우리가 반납할 건 다 알고 있어요. 예. 뭐 불교 쪽 용어지만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욥 안에는 이게 내게 아니다라는 의식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주셔서 여호와께서 가져가신다.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님이 또 자랑을 하세요. 2장에 가면. 그래가지고 야, 너 욥 봤냐? 네가 나를 하나님을 충돌해서 그를 치게 하였어도 여전히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 더 난리를 칩니다. 몸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그래. 근데 생명은 해야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욥의 진심을 보시기도 하시고 욥을 훈련하시기도 하시고 이제 이런 의미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쳤어요. 근데 이제 옆에서 이제 아내가 사실 사탄이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대변해 주지 않습니까? 자기 온전함을 그래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더니 이제 욥이 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여러분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고 복을 주셨는데 지금 어떤 이유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욥기를 여러분 쭉 보시면 욥이 계속 하나님 앞에 불평 같은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제 불평과 기도는 아주 작은 차이라고 그랬어요. 앞에 주를 부르면 돼요. 주여 너무 힘듭니다. 이거면 이게 기도가 되는 건데, 주여 제가 견디어내기 너무 힘들어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듭니다. 이러면 이게 기도가 되는 것이죠. 이 욥이 계속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욥이 이렇게 감사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을 보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나중에 여러분 이제 욥기 맨 마지막에 보면 욥이 이전에 받았던 복보다 더 큰 복을 받았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고난 중에 감사하고 할 때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는 세상에서 영생의 복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난 중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이 고난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특별 저녁 기도회 때도 그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고난 중에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고난이 끝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다음에 고난은 물러가고 은혜가 남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대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우리 돌아오는 주에 이제 나누고 싶은 부분은, 하나는 승리고 하나는 기대요. 승리와 기대. 이제 쓰면 믿음으로 이제 고난에 대해 감사로 믿음의 시험을 이기자 이거예요. 믿음의 시험을 이기자. 감사로 믿음의 시험을 이기자. 그 다음에 기대입니다.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라는 거죠. 감사로 믿음의 상을 얻으라. 제가 이렇게 했는데 믿음의 상을 기대하라 이겁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의 이유를 주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이 나한테 뭐를
더 좋은 것을 주지 않잖아요.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기대가 있어요. 지금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과했을 때 내게 주실 은혜가 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볼게요. 내가 겪었던 고난은 무엇입니까? 처음에 들어가면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 이제 고난이라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감사로 극복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내가 최근 겪고 있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의 시기에 받은 은혜가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해서 먼저 또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다면 좀 먼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믿음이 좀 부족하다기보다 잘하는 경우에는 고난 자체에 집중하는 경우, 또 고난을 넘어선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입하면서는 먼저 그 결론을 다 내기보다는 우리 셀원들과 함께 이제 현재의 나의 삶을 좀 나누는 것, 여기에 먼저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또 성장시키십니다. 이제 시험이라는 게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 우리의 진심을 확인하는 과정, 우리의 수준을 확인하는 과정이죠. 우리도 이제 중간고사 보잖아요. 중간고사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정도 내 영어 실력이, 수학 실력이 이 정도구나, 내가 이런 부분을 더 애써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사실은 우리는 성장하는 중이라는 것이죠. 자, 어려움 속에서 나의 반응은 보통 어떠합니까? 고난 중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한다. 뭐 이게 제일 좋겠죠. 불평할 때도 있지만 다시 믿음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낙심하고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든다. 끝. 여기서 마친다. 우리의 수준을 한번 평가해보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더 반응하는 게 나은지 한번 같이 얘기해보고, 또 요 문제를 할 때는 최근에 있었던 어려움 가운데 나는 내 마음이 어땠는지 이제 그런 것도 서로과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번 보죠. 감사에는 포기가 아닌 기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사실 그 감사 안에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 주실 은혜가 있음을 나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감사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기대하니까 감사하죠. 미리, 어떤 면에서는 미리 감사하는 거죠. 자, 지금 내 삶의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자, 더욱더 연단된 신앙 인격을 이루시기를 기대한다. 좀 전에 봤지만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세상을 넘어 영원한 나라에 주신 멸류관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기대가 이 세상을 넘어선다는 거죠. 하나님, 나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넘어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주실 그 은혜들을 기대합니다. 고난이 지나가고 주실 회복의 은혜를 기대한다. 이제 끝을 바라본다는 거죠. 이것이 끝나고 더 좋은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는 그 다음 단계를 맞이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 기대가 없다. 기대보다는 체념하고 포기하고 있다. 이게 우리의 어떤 모습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는 교만을 대적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엄마? 자, 이거 마치면은 이거 바꿨는데 이게 잘못 나갔네. 마치면은 제가 다시 좀 정리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마치면 이제 같이 읽으면서 마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걸 고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면서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주여 셀 모임 제가 고난 중에 감사하라. 네. 주여, 제가 예전에 안 바꿨네. 이건 다시 바꿔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감사드리고 한 주도 잘 지내시고요.
11월을 생각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